말씀의 제목은 평신도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도운동의 주역 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본당에서 지금 제가 보는 이 왼쪽에 스피커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실 건데 더 집중해서 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많이 헌신들을 해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사실 든든히 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무명으로 또 많은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오늘도 1, 2층에 또 손소독기 또 이렇게 헌물로 이렇게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고 또 내 몸으로 이렇게 직접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몇몇 분들께서 또 지하에 있는 많은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셔가지고 힘들게 또 청소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참 모르게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에 저희 트리니티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든든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고 또한 탄탄한 그런 응답들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경제의 응답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서 계시고 참 응답들을 많이 받아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제 이 교회가 실제 해야 될 그런 사명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그런 응답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교회는 뭐 크게 해야 된다, 막 저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 분담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나 탄탄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꼭 눈을 돌리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너무나 황금어장입니다. 살릴 곳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나 가지 않아 가지고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올해 메시지처럼 빈 곳이 딱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각지대가 흑암으로 가득 차서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는 응답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현장에 저 삼지대를 향해서 살리러 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한 2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제적 인원은 그래도 한 400명 가까이 되지만은 실제 이제 200명 조금 이렇게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하고 또 부흥을 해 나가서 또 실제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 후대들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은 1000명 전도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분들이 전도운동의 주역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천명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의 사명과 소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모든 평신도들이 전도 주역으로 이렇게 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가 집중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 또 모세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분들이 중요한 중직자로서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부장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고요. 또 그릇이 크신 분들은 100부장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작게 10부장만 감당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현장 속에서 한 10명 정도를 감당하고 그들을 살리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그러한 사람들 100명만 있으면은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 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 현장에서 인도받아 버리면은 금방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오늘 아까 묵상 기도 전에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빈 곳을 보고 일심전심 지속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10명 정도 감당하는 게 쉬워 보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명을 살리든 10명을 살리든 3명을 살리든 1000명을 살리든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내 문제에 걸려 있거나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상황들에서 답을 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전도운동을 도왔던 중요한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이 문안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롤 모델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게 되면 또 현장 살렸던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전도 제자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복음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7절, 4장 7절 이렇게 보게 되면 두기고부터 해가지고 많은 바울이 문안하는 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눈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러한 분들이 전부 평신도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으로 저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또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또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삼저주를 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발걸음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삶의 흐름을 다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 흐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또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말씀의 흐름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요한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도 현장, 전도 기획 속에 내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흐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며 오늘도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꼭 찾아야 될 것, 많은 바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말씀의 흐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의 흐름은 좀 잘 안 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방향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그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고 어떤 요일에는 뭐 해야 되고 그 꼭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꼭 카페인도 마시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게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 복음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 나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집중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흐름을 우리가 띄엄띄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흐름을 매일매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오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부활절만 누리는 말씀의 흐름이 아니고요. 추수감사절만 누리는 기도의 흐름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때만 누리는 전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의 현장 속에 이 세 가지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자체가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현장 전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꼭 좋은 시설을 가진 것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비밀 갖고 있는 한 개인이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 보기에 연약한 자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세상 사람들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는 그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흐름을 개인이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전도자고요. 이분이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시스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서 계실 때에 나는 홀로 외롭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구역에서 내 혼자 산다,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사람이요 한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지역입니다. 내가 혼자 동떨어진 그 현장에 살아도 내가 거기에서 삶 흐름을 갖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사람들 수가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릴 때 한 나라의 귀한 한 제자 찾으러 선교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숫자가 적다, 나는 약하다 핑계 대시지 마시고 이제 내 자 시스템이구나, 내가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삶 흐름을 매일매일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시스템인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도 사명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같은 공통점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서 모인 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가 그렇고요, 북한 지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은 그 현장 속에 언약 가진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사명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로를 칭찬도 해줘야 되고 서로 힘도 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함께 모여가지고 3포럼을 해나갈 때 그게 바로 현장 전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 모였든지 3명 모였든지 코로나니까 많이 모이니까 소수가 모이지만 거기에서 전도 포럼이 되어지고 함께 말씀 붙잡고 또 현장을 위해서 기획하고 그것이 사실은 시스템인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구색을 갖추려고 하게 있지만 이 흐름을 갖고 있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 장사였습니다. 천막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속에서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그 직원들 대상으로 또 고객들 대상으로 전도 기획들을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획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지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또 직업 현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막 도와주겠죠. TCK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약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노인들을 막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일적인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 흐름은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현장 전도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직업들이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또 홀로 이렇게 계시든지 아니면은 직장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삶 흐름이 내려가면은 그것이 현장 전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곳에서는 나 혼자
사모늘의 축복 누리시면서 내가 이제 비록 혼자 시작하겠지만은 이게 현장 전도 시스템이구나. 구역 안에서는 또 지역 안에서는 중요한 사명자들과 함께, 또 직장 안에서는 홀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함께하는 팀과 함께 이 삶 흐름을 내려가시는 그런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이 말은 뭐 바울 이 사도를 잘 모셔라, 또한 뭐 좋은 것을 대접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내 가정에, 내 현장 속에 한 번도 말씀의 흐름이 내려간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의 흐름이 내려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전도의 흐름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여기서 유하라 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말씀의 흐름을 갖겠다, 내가 이제 현장 놓고 기도하겠다, 이제는 전도교회 가겠다, 이 흐름이 그 가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기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삶 흐름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 가지 말씀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지 아니면 함께 계시든지. 세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부 메시지입니다. 본부 말씀의 흐름을 쭉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죠. 혼자 계시면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홀로 묵상하시고 또 함께 모였을 때는 같이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뭐 또 선포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수첩 현장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인도받는 현장 메시지. 이 세 가지 말씀이 흘러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 앞에 말씀을 앞세우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작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태신자를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직업 현장에서 같이 하시든지 300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신자, 우리 배 안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 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교회화 되어지지 않고 아직 믿지 않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품으면 그 태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신자를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 존재도 몰라요. 또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내 현장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언약적 마음으로 언약적 한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일한 사역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나 노트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기도 수첩이나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딱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를 적습니다. 나이가 대략 얼마 됐다. 그 다음에 성별, 뭐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요새 젊은이들은요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요 제3의 성이 있다 이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젠더다 이러면서 있다 아닙니까? 뭐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팀 사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별이 이렇게 딱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경력 같은 것도 좀 적으시고 뭐 학력이 어떻게 됐다, 이분은 어떤 일들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좀 적으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신앙을 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구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신자구나, 불신자, 신자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도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영접해야 되겠죠.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신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신자 중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 중에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 또 누림이 없는 사람, 또 사명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희한합니다. 교회는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그냥 뭐 교회 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가면 뭐 편안하다 이래요. 보통 뭐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절에 가게 되면은 뭐 그 옆에 시냇물도 흐르고 초록색 계속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한적한 데에서 새 소리 짹짹짹짹 들으면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게 뭐 조용하게 있으니까 편안한 것처럼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조용하게 뭐 음악도 나오고
목사님 말씀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그냥 뭔가 세상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시끄러우니까 교회 오면은 편안하다. 오늘 뭐 예배 오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우리가 아이고 평안했단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당장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래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막 누림이 없는 것이죠. 뭔가 내가 막 억눌려 있고 죄책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함 없고 얻지 못하고 막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누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도 붙잡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사명이 제대로 안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 정말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역할과 분량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영적 상태, 이분은 막 집에 제사를 많이 드린다, 집에 자꾸 뭐 우환이 들어닥친다, 뭐 이런 영적 상태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는 현장마다 우리 멤버들의 대상자들과 또 그들의 상태들을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쓸 때에 그 스마트폰 메모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300명단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때로 시간표대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장 가서 중요한 사명자분들이 포럼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거든요. 그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가가지고 그분 요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명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그분 어떻게 아세요?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포럼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포럼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놔 보면 이거 적어놓는 건 모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그때 뭐 병원 간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혹시 초능력 사용하셨습니까? 막 이럽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얘기해놓고 이제 뭐 까먹으셨는데 기록을 해놓으면 뭐 다 기억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간표 놓고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현장들마다 이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전도 포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 포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장미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바로 밑에 이태현 집사님 나이는 많이 드셔도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뭐 받는 것도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네 막 사정대로 다 아는 분들입니다.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뭐 음식 같은 것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현장 포럼하거든요. 저 어디 빌라에 누가 뭐 뇌졸중 걸렸다더라 뭐 그러면서, 저게 누가 치매다 그러면서, 누가 물건 훔친다 이러면서 고스란히 현장 전도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현 장로님 그 추수감 집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떡 받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감기 걸려서 교회는 못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떡을 2개 챙겨 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그 떡을 본인이 안 드시고 전도 대상자한테 갖다 줬어요. 그 떡을 갖다 줘 가지고요, 떡을 먹는 걸 그 자리에서 보시고 있다니까. 다 먹었지? 그러니까 니는 교회 나왔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고스란히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간표 듣고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손순희 장로님하고 여기 이제 유경옥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제 대명동을 놓고 저 두 분이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명동에 계속 시스템을 놓고 막 현장 전도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합류해가지고 같이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명동 안에 있는 귀한 사명자들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한 6-7명 정도가 함께 계속 대명장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포럼 중에 이 안에 이제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 학교들을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명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명 중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럼하면서 계속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대명 중학교 저희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 대명 중학교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그거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도 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평안교회 팀하고 하나교회 팀하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이제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또 그 학교를 또 분석해 보니까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들은 없는데
이제 하나교회 렘넌트들이라든지 다른 교회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나교회의 전도사님, 홍아람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불러가지고 여기 좀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순희 장로님 댁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속 뭐 했냐면은 그 대명동 대명중학교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진짜 복음 가진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 5주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빈나 청년 있지 않습니까? 강빈나 청년한테 이렇게 안부 좀 얘기하다가 요새 학교에서 좀 재미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학교를 옮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임기가 4년이 돼가지고 또 학교를 옮기는구나. 혹시 어느 학교로 옮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학교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를 자꾸 오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학교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명중학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요 예배 전이었는데 제가 뒤에 머리가 막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했으니까요. 그 포럼을 그대로 대명동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팀들에게 그대로 제가 포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냐, 저희가 정말 이 학교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런데 이런 교사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 막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도 저처럼 전부 다 소름 끼쳐가지고 순간적으로 눈 다 동그래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전도 포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포럼한 내용들 그 다음에 대상자들 놓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결국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야 되고요. 237 빛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죠. 혼자 하셔도 괜찮죠.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셔도 괜찮고 팀이 있다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전도 기획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대상자를 놓고 저는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 한번 방문해보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보자. 그 다음에 저분을 이번 다락방에 좀 초청을 하자. 이번 주에 목사님 오시니까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획들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언약도 잡고 말씀도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연결도 시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면서요. 그러면서 또 지역에서 함께하는 팀들이 있다면 저 현장에 흑암 조직들이 있고 저 현장이 중요하니까 저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끝나고 나서 또 순회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 기획들을 늘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거기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도록 거기에 흑암 조직이 무너질 수 있도록 늘 기도 담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10분만 내시면 됩니다. 카페인 타임도 커피 마시는 시간도 15분씩 20분씩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삶의 흐름을 모든 현장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붙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접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그분에게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영접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 준비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영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겠다가 극히 소수겠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알을 낳았는데 그냥 내팽겨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생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말씀으로 제대로 길러야 되겠다. 그게 양육이지 않습니까? 양육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나의 사명과 나의 천명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바를 찾는 것.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40일 집중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안에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발걸음이죠. 저희가
인간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는 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대소요리 문답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제1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제1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급하고 나는 이걸 먼저 응답받아야 되고,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1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작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영적 싸움 하는 것이죠. 전도의 작은 실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전도와 이 선교 후대 이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는 잘 든든히 서 있는데 이제 저 현장이 다 비어 있는데 저 현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기획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많은 열매 없어도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 주신 거지 않습니까? 기획만 해도 괜찮아요. 방향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많이 방해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많이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데 거기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지속을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과 생각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합해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 불신앙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안 따라주면은 사실 현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꼭 바른 것이 현장 가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거기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시면서 세 가지 건강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건강, 마음 생각 건강, 육신 건강. 그러니까 기도와 호흡 다 하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 일치시키는 기도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목적과 나의 인생 방향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주시고 막 천사 동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도 파송시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앞에 천군 천사가 이끌어가고 뒤에서 천군 천사가 바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보호자의 축복이 언제 임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집중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역에서 또 혼자 있을 때 또 한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는 그 영적인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신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금 집중하는데 우리의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게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우리 과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증거거리 되실 거예요. 우리 트리니티 어려움도 있고 잘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여러 가지 여정들이 전부 다 증거거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자의 축복 그 포커스를 맞추어 나갈 때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 가지 사역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함께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성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파송할 때도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등에 힘입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 너무 탄탄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는 타 교회 분들 보면은 계속 뭐 전화 와가지고 뭐 그 교회 목사님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 욕하고 시스템 욕하고 그게 탄탄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저한테 전화 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카톡도 좀 보내시고 얼마나 전화 안 오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다 이렇게 인도 잘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현장 빈 곳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신 분은 계속 지속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전도운동의 주역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연말연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집중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